역사는 시간이 흘러가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갈 때 역사의 한 장면이 되어진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우리의 시간을 흘러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사명으로 채워가는 것이 성도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명으로 채워가는 것이 성도다. 예, 오늘도 이 시간 지나면 2021년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누가 정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는 그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새롭게 된다. 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신앙의 유익한 변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새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새로운 삶이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려고 해요. 우리는 방법이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품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새로운 삶이에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날에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방향이 됐어요. 내가 목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쪽으로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 사람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 겉모습을 바꾸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셔요. 내 얼굴 성형해서 예쁘게 만드는 거, 그 비싼 옷 걸치면 멋있어지는 거,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심령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심령이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받아들였을 때에 그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올 때 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영의 지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 거 보면, 사신 거 보면 그 삶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는, 성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아기가 태어날 곳이 없어 어디 태어났어요? 말구에 태어났어요. 또 그를 죽이겠다는 왕 때문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그 일을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편에서 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을 섬깁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저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올무를 놓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때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내 때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때를 다 이루면 내가 간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때가 되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여요. 그의 나이 몇 살이에요? 33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33살에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려면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그분은 저항 없이 그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부활이 있을까요? 없지요. 부활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으로 받겠습니까?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형님의 아내, 형수님이 돌아가서 거기 갔다 왔어요.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천국의 환송 잔치가 되게 해주세요. 그가 암에 걸려서 고통 속에서 그가 죽었는데 그 죽음이 이 땅에서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환송식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보다 더 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야말로 당신의 죄값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는 그 죽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아직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열심히 기도해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줄 거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보내준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던 날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지금까지 추구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왕이 될 때 누가 오른쪽에 누가 왼편에 앉을까? 응? 나는 뭐가 될까? 그러고 싸웠잖아요. 예수님의 이모는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달라. 그 말을 듣는 나머지 제자들은 얼마나 부통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은 아직 나를 따라오지 못할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성령이셔야. 오늘도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쪽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성도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날마다 바뀌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나 직장에 가나 아니 집에 가나 아니면 길을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속에서부터 우리 속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욕심을 벗어 던지래요. 욕심을 벗어 던지래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도와주셔서 내가 승진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럼 그는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응?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다고 써요?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목표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목표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성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성경에 쓰이지 않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지요. 그 나라의 역사책에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내가 목표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쪽으로 내가 바뀌었더니 그는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쓰는 하나님의 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도와주셔서 내가 목표하던 것을 빨리 이루고 더 크게 이루고 성공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기도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식들 잘 두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부귀 영화가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쪽으로 얼마큼 바뀌었느냐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욕심을 벗어버릴 때가 됐습니다. 벗어버리면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큼 갈까요 그럼? 이만큼이면 됐을까요? 유병인 집사가 유병인 목사가 됐으면 됐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직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직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내가 더 유익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아직 남아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제자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스승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내가 내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던 그 삶이, 세 번째로 욕심을 벗어버리면, 세 번째는 나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맡길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책임지겠다고 하신,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분이라면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랬더니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그 하나님께 맡겼더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나를 새롭게 빚었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두 개를 다 쫓아가려면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하는 게 더 아름답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박종도 안수집사님이 그 어렵게 계실 때 우리 한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써줬어요. 그 기도 제목에 뭐라고 썼냐면, 남편 박종덕 안수집사님을 하나님께 맡긴대요. 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해달래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안수집사님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맞추셨는지, 그 필사가 마무리 되자마자 사면돼서 나오셨어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세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나의 모든 주도권을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말한다는 얘기는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오실 때 변명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배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왔을 때에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배웠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하고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삶이 바뀌어야 돼요. 입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속에서부터. 그럴 때에 나를 통해서 내 겉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를 이방인이라 하지 않고 우리를 상속자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상속자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뭐라 불러요? 이방인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바꾸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방인이 됐을 때의 모습은 누구 닮은 거예요? 아담을 닮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죄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상속자로 바뀔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계셨어요. 두 번째 아담. 예수께서 우리를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상속자로 바꾸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우리의 죽음, 제가 오늘 상가에 가서 뭐라고 했다고요? 천국 환송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왜요? 예수 믿었으니까. 응? 권사님이시거든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저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질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환송식이라고 제가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님이 신앙생활을 잘 안 했어요. 결혼하고까지는 믿었는데 그 이후에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아내가 췌장암에 걸리고서 지금 6개월 동안을 그를 모시고 기도원에 가서 같이 6개월을 살다가 지금 내려왔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형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형님이 그 아내의 모습과 아이들의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엄마의 그 믿음을 자녀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숙제를 내주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누구지요?
옆집에 살던 권사님, 우리가 장례 모신 네. 이종희 권사님 장례를 모시고 감사원금을 100만 원을 했길래 거기다 우리가 200을 더 보태서 300을 보내서 개척을 교회를 했지요. 그리고서 거기에 이종희 권사 기념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장례를 모시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선주 헌금으로 내서 권명이거든요. 권명의 권사 기념교회를 하나 만들어 달라. 제가 그 부탁을 하고 왔어요. 물론이요. 그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런 정보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영혼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러 가셔야만지요. 이 땅이 얼마나 힘듭니까? 응?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뿐이라겠는데. 근데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에 나를 통해서 날마다 오늘 얘기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을 빛으로 세워서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해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상속자로 바꿔주신 것,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내 속에 옛것이 날마다 남아있어요. 그것을 청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요. 내 고통이 따라야 돼요. 옛것을 벗어버리는데 고통이 따라와요. 근데 그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안긴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못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김창식 안수집사님. 김창식 안수집사님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누가 가장 잘 할까요? 목사가? 아니요. 아내인 이혜선 권사님이 가장 잘 알아요. 이 목사가 제대로 되는지 못 되는지를 누가 최고 잘 알까요?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제동이하고 사모가 최고 잘 알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보이는 모습이나 또는 밖에 나가서 몇 시간씩 만나서 이야기한 직장생활하는 직장인들이나 이것까지 그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짧은 시간 보여주어서 나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또는 자식들이 그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는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직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달려가면서 그 예수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소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교하는 동안에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쓰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채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가 더욱 소망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